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사망을 치료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강자오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의사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치유되었습니까? 육신의 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취에만 먹일 뿐인 것입니다. 덮어줄 뿐인 것입니다. 약간 정신을 마비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런 약만 줄 뿐이지 정신병 자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원상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도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 타 종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치료하는 척 흉내만 낼 뿐인 것입니다.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히스테리성 정신질환, 신경질 짜증, 더 나아가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공황장애, 이런 류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 신자에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할 만큼 육신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너무도 쇠약해서 어디 병들지 않은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연 그런 영성이 참된 영성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 강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쇠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육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정신적 영적 병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신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 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육신이 쇠약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뿐입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겠다, 주를 위해 사기들 하지만은 안전뱅이 신자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행동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핑계댑니다. 바울도 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실행하지 못할 만큼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능히 자기 사명을 이루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음만 하였지, 마음만 그리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꿈을 품고 있을 뿐이지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하나도 실행할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는 육신은 약하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신자들로 수두룩합니다. 말은 자기도 뭐 신윤사가 있고 남에게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부추겨 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낙담하는 것, 자기 마음이 실종하는 것, 자기 마음이 실망감을 가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이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인 병이 있는 자고 네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지도자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무슨 기도원 원장을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 영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거나 영적인 병 또는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치료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도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그런 정신질환과 영적인 병을 안고 삽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 말하자면 이런 신비한 영적 운동, 영적 세계, 뭐 성령 운동 이런 것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냉철한 정신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신병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지만 불면증 또는 우울증을 안고 삽니다. 그런 병에 더 깊이 든 사람은 가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자살한 연예인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하고픈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병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영혼의 세계에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외치신 새 언약이 그의 영혼에 이루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후손 사자 같은 기질을 그 속에 생겨나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강화시리라, 강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 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강한 그리스도인, 이기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라. 독수리처럼 치솟으리라.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 40 몇 년을 돌이켜봅니다. 이러한 종교생활 할 때, 이런 구약시대 신앙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는 왜 그렇게 낙담할 일도 많았는지, 왜 그렇게 꿈은 많이 꾸지만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철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다니고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나타내고 축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쉽게 낙담하고 자파자기하고 몸에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몸이 따라줘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에 나타나면 극도로 몸과 영혼이 활성화됩니다. 활기차게 됩니다. 영이 소생케 되면 정신세계, 육적인 몸, 이것이 모두에게 모두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육신의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활기를 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케 하는 역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 영의 그 역사가, 영향력이 나의 혼, 정신세계에 미치게 되고, 정신세계에 미쳐진 그 마음의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육체까지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비 걸린 사람이 확 뚫리듯이,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듯이 영, 혼, 육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으면 이런 실제적인 현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내 영혼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영혼,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인간을 치료하시는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입시키사 치료하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세요. 악을 범하기에 고통이 맺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하시되 무엇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합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치유케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는 더 상세하게 이 영혼의 전반적이고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하리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저번에 제가 설교에서 말했듯이 혼돈, 방황, 고민, 번민, 흑암, 공허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는 어떤 일이 하겠냐?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내 속에 내 영혼에 효과가 미칠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내게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입시킬 선지자를 일으켜서 나와 연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바벨론, 즉 혼돈, 방황, 흑암,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되면, 그 시기에 이르면 선지자를 그 영혼에게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서 혼돈과 방황과 암흑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흑암과 공허와 사망과 번뇌와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자의를 하고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정말로 너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에게 기도하면 나를 찾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할, 그 방법이 뭡니까?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켜 주리라 합니다.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주여 나도 건져주시옵소서. 이 영적 상황, 이 상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소원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선지자를 당신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당신에게 공급해 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너의 가운데서 일으켜버리겠다. 반드시 치료하시려면 말씀의 종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서 치료했습니까? 영적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주여 나도 그러한 방식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치료사이다.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서게 되며 너희 마음에 섰다 합니다. 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자리는 너희 마음이고 서게 된 것은 붓이나 먹이 아니고 인간의 두뇌로 읽어내는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쓴다 합니다. 이것이 새언약입니다. 이것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언약의 사역자입니다. 신약의 사역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는 작업을 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 그 정신세와 영적 세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대체 효과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그 영혼에 적셔지는 만큼, 투입되는 만큼 더러운 것은 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효과입니다.
마치 흙탕물에 샘물이 술 흘러 들어오면은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만큼 더러운 흙탕물이 퇴치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말씀이 그 구출하는 영혼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새겨지는 양만큼 더러운 생각, 더러운 정신, 더러운 능력, 영향력, 이것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심겨진 만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두뇌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말씀인가? 또한 그 사람의 사상인가? 성령의 사상인가? 그 사람의 주관인가? 성령의 주관인가? 그 사람의 견해인가? 성령의 견해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성령의 견해, 성령의 입장, 성령의 관점, 성령의 사상, 성령의 말씀, 이런 것을 흡수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여, 제게 그러한 말씀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처음부터 치료하시옵소서. 다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악마적인 정신입니다.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니 이랬습니다. 세속의 사상, 이 세속 문화에서 말하는 사상, 관점, 견해, 그런 것들이 속에 꽉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병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신활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 드라마, 영화, 책, 사상, 글, 이런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TV를 갖다가 박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상 정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이 꼽혀온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신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신병에 들은 자요, 영적인 병에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귀를 쫑질하여 들으십시오. 그때에 영혼이 치료됩니다. 영혼이 치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의 사역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새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줬습니까? 요즘 우리가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의 새 계약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새 언약은 구원약과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과 구원약의 차이점은 문자가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약은 어디에 기록됐냐? 인간의 이 두뇌로,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눈으로 읽을 수 없고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기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섬기는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방식대로, 율법시대의 방식대로 성경을 머리로 두뇌로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만 계속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새겨진 도를 순종하며 살아라.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신약 성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가 구약시대에 신앙하는 신앙인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읽어내고 육신의 두뇌로 이해한 그 성경 지식을 근거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사람이다. 새 언약으로 맺은 나의 백성이다. 예수가 그 마음에 오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성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서 내 마음에 기록하신 그 법규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 신학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놨다 할지라도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빠집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묵은이들이 짜증을 내고 히스테리스 성질을 부리고 이런 것들 못 봅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는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나와 같습니다. 그런 성경 지식 아무리 말아봐야, 그런 기독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무리 말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 인기 있는 설교들은 주로 어떤 설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지성, 지적인 동의를 얻내는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감성파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푹 돋아 일으키기도 하고, 감정을 까랑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든지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 설교라든지 그 분석해 보십시오. 인간의 감성파리 설교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지성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 지성에 동의를 얻으려고 고개를 끄덕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평생을 그런 지적인 충족을 주는 설교, 그런 것만 들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논리에 합당합니다. 이치에 합당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의 논리에 볼 때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감하고 공감을 느끼고 동의하고 아멘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집회, 찬양집회, 철학기도 이런 곳에 가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 온 대형교회 설교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인간의 감성,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감정, 감성에 동의를 얻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새언약에 하시는 주님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감성, 지적인 동의, 이것은 인간의 육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것, 두뇌 조직, 이성, 이것은 아시다시피 거듭나지 않아도, 신자되지 않아도 해독하고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모아놓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이성과 두뇌의 설득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 많이 안다, 성경 잘 가르친다 하면은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몰리고 저기 몰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부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거기 가면은 울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저 이방 종교 점장이나 무당 구달 때처럼 그러한 희열에 빠지고, 무당이 춤추고 구슬할 때 가보세요. 거기에 지금 신받는 사람 보세요. 땀을 쩔쩔 흘리고 무아지게 빠지고 희열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1차 미국의 대각성운동에서 쪼라단 외제 목사님은 경고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를 선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가운데 그런 신앙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는 인생 끝낼 것이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선지서에 기록한 그러한 구원, 그러한 치유하는 역사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너희에게 나의 선지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